창세기 5장은 아담의 족보입니다. 아담의 족보. 1장은 천지창조, 2장 에덴 동산, 3장 타락, 4장 가인과 아벨, 5장이 아담의 족보입니다. 자, 아담의 족보만 따로 생각할 게 아니고 4장에 나와 있는 가인의 족보도 볼 필요가 있는데, 가인 4장에 나와 있는 4장 말씀에 보면 가인 나오고 18절 말씀에 보면 에녹이 17절에 에녹을 낳죠. 가인이 에녹을 낳고 18절에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이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해서 라멕의 시대를 좀 더 조명하고 있죠. 라멕이 두 아내를 맞았는데 하나 이름은 아다 그리고 실라인데, 아다는 야바를 낳고 그는 장막에 거주하고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고 그 아우가 유발인데 수금과 퉁소 잡는 자의 조상이 되고, 실라는 두발가인으로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고, 아무튼 이때 이미 문명이 굉장히 발달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두발가인이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잖아요. 구리도 있고 새도 있죠. 철기 시대가 이미 온 거예요. 굉장한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실제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나 그 당시의 흔적들을 보면 엄청나게 문명이 발달했을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철기 시대가 나중에서 이제 된 게 아니고 한번 다 발전했다가 한번 무너지고, 홍수로 인해서 한번 무너지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세워진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우리가 이제 현재 우리나라 어떤 세계 역사관으로는 최초의 인류가 아주 굉장히 무식하고 동물 같은 존재로 해석하지만, 성경을 보면 그러지 않잖아요. 아담이나 이런 초창기 최초에 창조된 사람들이 훨씬 더 지혜롭고 오래 살고, 그럼 지혜가 우리가 한 20년만 어떤 것만 파도 10년만 파도 굉장히 지혜로워지잖아요.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고. 근데 막 그 1000년 가까이 사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뇌를 많이 사용하면서, 우리나라 지금 현재 인류는 뇌를 별로 사용하지 못하지만 얼마나 창조적이고 기가 막힌 사람들이 살았겠어요. 그러니까 문명이 훨씬 더 발달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더 성경적이고 합리적이라 봅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 시대에 이제 라멕의 시대를 좀 더 조명하고 있는데, 아담의 족보도 마찬가지예요. 아담의 족보도 쭉 가다 보면 에녹 때를 좀 더 집중하고 있죠. 21절에 보면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고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해서 에녹 시대를 좀 더 조명합니다. 이 에녹 시대가 가인의 족보로는 라멕 시대입니다. 그 라멕 시대에 굉장히 이렇게 세상 문명은 엄청나게 발달했고 신기술이 막 개발되고 아주 이렇게 정말 천년만년 살 것 같은 그런 시대가 열릴 것처럼 보였겠지만, 또 그러면서 또 라멕이 아내들한테 한 말이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다. 그러니까 폭력과 보복의 시대죠. 훨씬 더 많은 폭력, 그리고 자기를 상처받으면 사람을 더 죽여버리고 훨씬 더 몇 배로 보복해버리는 그런 시대, 굉장히 세상이 굉장히 그렇게 폭력과 보복이 난무한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무드셀라를 주셨고, 그 무드셀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계시하셨습니다. 그 무드셀라가 죽으면 그가 심판을 가져온다. 이름 뜻 자체가 그래요. 그가 죽으면 무두, 그가 죽으면 셀라, 창을 던진다 혹은 심판을 던진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무드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올 것이다 하는 것들에 대해서 계시를 주셨죠. 아이가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어떤 계시를 주신 경우가 성경에 많이 있죠. 아이가 태어날 때 계시를 주시죠. 이후에도 마찬가지고 사무엘도 마찬가지였고 삼손도 그렇고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고, 그 아이가 태어나면서 하나님의 어떤 계시와 예언들이 임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에녹 같은 경우도 무드셀라를 낳고 이제 그 다음부터 이 삶이 완전히 달라져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되어 있는데, 에녹이란 뜻 자체가 이제 훈련된 자란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막 훈련되고 막 이렇게 주님을 향해 달려가고 경건을 위해서 막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딱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니까 그는 더욱더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죠. 세상은 완전히 문명이 발달하고 신기술 발달하고 오늘날 같은 시대일 수 있어요. AI가 발달해서 이제 완전히 세상이 이제 걷잡을 수 없이 많이 바뀔 텐데, 과연 어떻게 바뀔지 정말. 근데 과연 어떻게 바뀔지가 아니라 이게 미리 예상하고 공부하고 예상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앞으로 이 시대는 어떻게 다 바뀔 건가. 이미 수년 전부터 많은 사인들이 있어 왔지만 늦게 바뀐 게 문제, 우리가 늦게 알아챈 게. 그런 사회 속에서도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 받는 삶이 하나님
뜻을 이루어내고 또 구원을 받을 것은 이제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았어요. 그리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셔서 세상에 있지 않았다. 그러니까 에녹이 이제 죽음을 보지 않았잖아요. 죽음의 방식이 천국을 가는 방식인데, 근데 죽음을 보지 않고 세상에 있지 않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 이게 이제 일종의 우리가 승천했다고 보는 거죠. 이 방식이 원래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지 않았으면 이제 하나님 나라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뭔가 훈련을 받을 건 받고, 그리고 어떤 자격이 도달하면 그대로 그냥 하나님께 올라가는 그런 형태의 어떤 죽음이 아닌, 죽음이 오지 않았다면 이런 형태로 하나님 나라에 가지 않았겠느냐. 왜냐하면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장소가 옮겨지는 방식이 이런 방식이 아니었겠느냐라고 이제 예상해 볼 수 있죠.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 모든 그때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그래 성령의 능력으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이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는 이제 그런 형태로 이제 예표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라멕을 낳은 후에 이제 노아를 낳게 되는데, 이 노아가 이제 뜻이 안위하다, 그 수고를 위로해 주신다, 안위하다라는 뜻이 돼요.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땅이 저주를 받았잖아요. 아담 때문에 저주를 받고, 그로 인해서 세상이 타락하니까 너무너무 수고로운 삶이 되죠. 그럼 이 땅에서 우리가 수고로운 것은 태어나는 것 자체부터 수고로운 삶이 시작되는데 타락 때문이에요. 타락 때문에 삶이 수고로운 거예요. 타락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는 수고로울까요? 그렇지 않죠. 여기서 수고로운 타락 때문에 땀을 흘리게 되고, 땀을 흘리지 않으면 뭔가 소산을 얻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는 타락 때문에 타락. 근데 하나님 나라는 타락한 세상이 아니니까 기쁨이 있겠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솔로몬이 이 땅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뭐라 그랬어요? 이 땅에서 수고하고 보람 있게 살고 그 일을 즐거워하면 그게 복이라고. 원래는 이 땅에서 수고하고 애쓰고 참 고통스럽게 살아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타락한 세상의 운명인데, 그런데 자기가 하는 일이 즐거우면, 그 수고로움이 오히려 즐거우면 이 땅에서 누리는 최고의 복이다. 그 솔로몬의 어떤 이런 통찰이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최고의 복은 우리가 수고하고 일하는 게 즐거워야 돼. 그러니까 진짜 복이, 진짜 이때 살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시키셨는데 그게 즐거워야 돼요. 그럼 참 그게 복이에요. 그러지 않겠어요? 자기가 어차피 땀 흘리고 평생을 수고해 살아야 되는데 그게 즐겁지 않아. 고통이야, 그게. 그럼 얼마나 참 이렇게 저주받은 것 같은 삶입니까? 그런데 하고 있는 그 일이 즐겁고 행복하다. 그 일을 통해서 보람을 얻고 막 즐겁다. 이게 진짜 복된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되게 부러워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자기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 자기가 그 일을 통해서 막 성장도 하고 기쁘고 행복하고 거기서 삶의 의미를 막 찾고, 거기서 막 이렇게 뭔가 이렇게 아무튼 자기 하는 일로 이 일이 막 기쁘고 좋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되게 부럽잖아요. 그러니까 서장훈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일을 즐겨라? 웃긴 소리 하지 말라고? 땀 흘리고 고통하고 뭐 이렇게 해서 부를 얻는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게 일반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일반적인 삶이에요. 세상을 힘내서 사는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자기가 하는 일을 되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돼요. 물론 수고롭긴 한데 그 수고를 뛰어넘는 기쁨과 보람과 또 은혜와 영광이 있다. 이런 삶을 사는 게 여러분 최고의 복입니다. 안위하시다 이 뜻은 뭐냐면 심판이 이제 임한다는 뜻이 되죠. 무드셀라가 죽는 해에 실제로 노아가 600살이었고 그때가 이제 노아의 홍수가 시작된 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한번 이 세상을 한번 정리하셨습니다. 이 노아의 홍수를 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세상의 죄악이 관영하면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신다. 이 노아의 홍수를 국지적인 홍수였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신학자가 있어요. 전 세계적인 홍수로 모든 게 다 망하고 죽은 것인데 그냥 국지적인 홍수였다 이렇게 보는 신학자도 있어요. 실제로 저 신대원 다닐 때 구약학 교수님이 신대원 부원장님이었는데 그분의 입장은 홍수가 아니라 국지적이다. 전 세계적 홍수로 볼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한 분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대부분 다 전 세계적 홍수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강하게 얘기하면 아주 큰 반발을 받을까 봐 수업 중에 잠깐 흘리고 빨리 끝냈어요. 근데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건 국지적 홍수인데 동물들을 왜 담아요?
이게 동물을 왜 담냐고. 그 큰 방주를 만들어가지고 왜 한 쌍씩 또 정결한 거 7쌍씩 그 동물을 왜 담아. 다른 데 다 동물이 있으면 이걸 번성시킬 필요가 없는데. 그잖아요. 국지적 홍수였으면 왜 동물을 담을 거야. 지들만 살면 되지. 그러니까 내용 자체에 대해서 오류가 생겨요. 그렇게 하면. 전 세계적 홍수로 보는 게 맞고, 전 세계에 이제 홍수 신화들이 이 신화가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세계적인 어떤 홍수가 있었다는 것을 자기들이 다 증명을 하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국제적인 홍수였으면 다른 데 왜 그런 홍수에 대한 실화가 있겠어요? 여러분, 중국에도 홍수 신화가 있습니다. 중국에도 홍수 신화가 있어요. 물을 다스리는, 옛날에도 물을 다스리는 자가 지도자가 됐다, 막 이런 개념들도 다 거기서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애써 성경을 그대로 믿으면 되는데, 애써 그대로 안 믿으려고 애쓰는 그런 믿음이 더 놀라운 것 같아, 진짜. 왜 그런지 몰라요. 아무튼 5장은 아담의 족보입니다. 아담의 족보. 자, 이제 드디어 6장의 1절 말씀 보면 사람이 땅 위에서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해서 이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일단 많은 오해 중에 하나가 이제 3절에 나와 있는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이 말씀을 끌고 와가지고 사람의 수명이 원래 120년이다. 그래서 120년을 채우지 못하고 죽으면 그 영혼이 천국을 가지 못하고 구천을 막 떠돌다가 사람에게 붙으면 그것이 귀신이 된다. 막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 이제 김기동의 귀신론입니다. 근데 이게 그것이 뿌리가 돼서 그런지 몰라도 사람 수명이 원래 120년이다라고 하는 이상한 전제가 깔렸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이거를 그냥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실상 100세 시대 막 이런 것도 원래 성경에 사람이 120년 살게 돼 있었다고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뭐 웃기는 사람 그 바로 전에 사람 수명 나오잖아. 막 900년, 막 800년, 950년 살았다고 나오잖아요. 근데 120년이면 이거 뭐 어려서 죽은 거 아니에요? 사람이 800년, 900년 살고 있던 시대인데 그때 120년밖에 못 살았으면 그리고 여러분 그 뒤에 모세가 120년 살고 아브라함도 175살을 살고 이삭도 180년을 살아요. 그러니까 왜 사람 수명을 120년이라고 보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제 너무 단순하게 그냥 자기 하고 싶은 얘기를 하려고 여기 이걸 근거로 쓴 거예요. 그들의 날들이 120년 되리라 이 말을 쓴 거예요. 그럼 이 말이 무슨 뜻이냐? 그때로부터 120년 뒤에 홍수가 난다는 얘기예요. 이때로부터 120년 뒤에. 왜냐하면 그들의 수명이 120년, 그들의 날이 120년밖에 안 남았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홍수 120년 전에 말씀하신 거예요. 홍수 120년 전에 어떤 일이 생긴 것이냐?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어요. 근데 문맥의 흐름을 따라서 보면 가인의 후예 이제 4장에 보면 가인의 후예 중에 아내를 둘 얻은 사람이 있었죠. 라멕 있잖아요. 한 두 아내를 얻었잖아요. 처음 두 아내를 얻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두 아내로 자기가 마음에 든 사람들 아내를 막 마음대로 얻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라멕 시대에 이런 패역했던 일이 뭐냐? 가정이 깨지잖아요. 그죠? 그리고 죄악이 관영해져요. 그잖아요. 근데 이 상태가 6장 오면 훨씬 더 심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죄가 얼마나 더 관영해지고 번성해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그죠? 그러니까 죄악의 관영함을 보여주죠? 맞죠? 또 4절 말씀 보면 그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고 그들은 용사고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해서 그 당시에 네피림이 있었다. 그리고 용사다. 또 명성 있는 사람들이다. 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가서 자식을 낳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흐름을 잘 보면 이게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모든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그럼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한 천사로 해석이 됩니까? 타락한 천사들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내려와가지고 이 사람이 자기가 마음에 드는 모든 여자들을 다 아내로 삼았다. 그러니까 4절은 됩니까 이게? 천사들? 또 그들이 낳은 아들들이
네피림, 거인이 됐다? 이렇게 보입니까? 또 4절 말씀에 보면 당시 땅에 네피림이 있었는데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가서 자식을 낳았다. 당시 땅에 네피림도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가서 자식을 낳았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한 천사이고 또 사람과 결혼해가지고 자식을 낳아서 이게 네피림이 됐다. 그래서 용사고 명성 있는 사람들이다. 이게 되나요? 그렇게 보기 어려워요. 이 네피림이라는 단어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혼란스러움이 많거든요. 그래서 6장 본문을 이건 이제 유대 신비주의에서는 거인으로 보죠. 거인족으로 보고 이게 이 거인족이 어떻게 나왔냐? 천사가 타락해서 이 땅에 내려와 가지고 사람들을 도왔다. 사람들과 이제 결혼했다. 그 자식을 낳았더니 이제 거인이 됐다. 이렇게 얘기한 건데 이게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이제 많은 성경적 전제를 붕괴시켜요. 이런 이론 자체가 일단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했을 때 이들이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고대 그 유대 문학에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다라고 얘기를 해요. 또 실제로 욥기에도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이 천사를 가리키는 것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언제 어디에 이 아들들이라는 표현을 다른 천사에게 준 적이 있느냐라고 나와요. 천사들에게 아들이라는 표현을 준 적이 없다. 예수님만 아들이라는 이름을 얻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영광스럽다는 얘기가 나오고 또 하나는 천사들은 결혼하지 않습니다. 천사들은 결혼하지 않아. 그럼 이 천사들이 내려와가지고 사람이 됐다는 얘기인가? 그럼 이들이 성육신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럼 뭐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계속 자꾸.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해석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 싶고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런 형태로 너무 해석이 오랫동안 되어 왔어요. 그래서 종교개혁가들이 이것을 어떻게 바꿨냐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5장에 나와 있는 믿음의 계보를 얘기한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계보들을 얘기한다. 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팔복의 말씀에도 보면 화평케 하는 자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다. 이 하나님의 아들 이들은 제사장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한 자들,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들 그런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제사장들. 근데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이 자녀라는 뜻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해. 여러분 목수의 아들은 뭐예요? 옛날 직업에? 오늘날 현대사회에 와서 그 직업이 계승이 안 된 것이지. 여러분 옛날에는 아버지가 농부면 아들도 농부예요. 아버지가 상사했으면 아들도 장사하고 아버지가 목수면 아들도 목수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무슨 일을 했냐에 따라 그 아들의 직업이 그냥 결정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러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이 믿음의 계보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멕 시대 때는 이들이 원래 세상 사람들이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막 아내 2명 얻고 막 3명 얻고 했어.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들마저도 일부 다처제가 돼버리고 근데 아내를 얻을 때 어떻게 얻었다는 거예요? 세상의 딸들을 얻었다. 믿는 사람들끼리 결혼한 게 아니고 안 믿는 사람들끼리 막 다 결혼해버리는 이런 시대가 됐다. 그러니까 그만큼 부패하고 폐역했다는 얘기를 한 거거든요. 이게 말라기에 가면 말라기서에 볼 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증거로 이 제사장들의 타락, 레위인들의 타락을 얘기하고 그리고 결혼을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안 믿는 자들과 막 결혼하고 경건한 자손을 낳지 않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한 자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과 결혼하지 않고 하나님 백성들끼리 결혼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결혼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너희가 심판받기에 합당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창세기에서 결혼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말라기에서 또 결혼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연결하는 게 문맥의 의미상 자연스럽지 않냐 이거죠. 그러니까 실상 6장에서 이들이 왜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느냐, 왜 홍수가 올 수밖에 없었느냐에 대한 근거 구절이에요, 이 구절이. 그럼 이것이 하나님의 이 세상 사람들이 이미 죄악이 관영하다. 이게 중요한 원인이 되죠.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심판하기로 결정하신 거죠. 한탄하시면서. 누구 죄 때문에? 사람의 죄 때문에.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것 때문에 심판한 거예요. 그러면 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은 사람의 죄악이 얼마나 악해지고 관영했는가를 설명하는 근거가 나와야죠.
문맥의 흐름상 갑자기 왜 천사가 타락해가지고 사람과 결혼해서 거인 낳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문맥의 흐름이 안 맞잖아요. 또 전체적인 이 4장부터 이 3장 타락하고 4장으로 흘러오고 5장, 6장 오는 모든 흐름이 죄악의 확장과 관영함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사람의 죄악에. 그죠? 사람의 죄악의 관영함을 보여주고 이 심판의 원인도 사람에게 있잖아요.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그래서 내가 쓸어버리겠다. 사람을 그래서 사람이 심판받은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거를 천사가 타락해서 내려와가지고 이상한 애 낳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이게 과연 이 성경의 흐름에 맞는 얘기인가? 그렇게 보기가 어렵다 이거죠. 그래서 사람의 아들들을 아담의 계보에 나오는 믿음의 족보의 사람들로 보고 사람의 딸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로 봐야 그 당시 세속적인 사람들로 봐야 되고 그들의 결혼, 그러니까 오늘날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과 막 결혼해요. 여러분 그러면 가정이 아름답게 세워져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전쟁 나요. 자기 신앙을 버리게 돼요. 자녀들은 믿음으로 키울 수 있게 돼요? 전혀요. 완전히 세속적인 사람으로 키우게 돼요. 그런데 지금도 안타깝게도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은 이제 세상에 좀 놀고 막 방황하고 살았어요. 그래놓고 나중에 좀 이렇게 정신 차리고 주님 만나고 성령 받아보니까 좀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써. 근데 자녀들한테는 또 그렇게 신경 별로 안 써요. 자녀들도 자기들이 좀 놀았으니까, 좀 이렇게 세상 놀았으니까, 술도 먹고 담배도 피우고 마음대로 좀 살았으니까 애들도 그런 과정을 당연히 겪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 여러분 그때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 않고 제대로 훈련받지 않아서 그럼 그 모양 그 꼴로 산 것이지, 여러분 애들까지 왜 그런 고통스러운 삶과 죄악을 선사하려고 별로 신경을 안 쓰는지 몰라요. 그런 기준이 너무 약해요 사실상.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자녀들로 제대로 못 살았어 사실상. 그럼 자녀들한테는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 수 있도록 해줘야죠. 얘들도 그냥 우리도 나도 그랬으니까 얘들도 막 세상 방황하다 보면 나중에 돌아옵니까? 안 돌아오는 애들도 꽤 있습니다. 교회에 있으니까 돌아온 애들만 보는 거예요. 안 돌아온 애들도 꽤 있다고요. 안 돌아온 애들이 이렇게 많으니까 교회가 지금 이렇게 쇠퇴한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교회도. 그럼 도대체 이 네피림은 누구냐? 누구야 도대체? 나오잖아요.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얘들도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헷갈리는 것은 나중에 네피림의 후손이다, 아낙 자손이다 해서 이제 거인들이 나오기 때문인데, 도대체 이 거인들의 존재를 어떻게 봐야 되는가는 여전히 미스테리예요 사실상. 근데 그 고대의 어떤 근거들을 볼 때 거인족이 존재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이들이 존재했던 건 사실인 것 같고, 또 성경에도 거인족이 나오니까 거인족이 있었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헷갈리는 건 뭐냐면 이 네피림족이 사실상 우리가 좀 봐야 될 거는 이런 천사들 내려와가지고 이게 좀 이렇게 성경적으로 받아들이기 좀 쉽지 않다라고 보는 건, 홍수 때 네피림이 다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노아 식구들만 남았잖아요. 그 나중에 또 네피림의 후손이라 해가지고 아낙자손 거인족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 거인족은 또 다시 천사들이 타락해서 내려와가지고 또 함의 족속과 이렇게 결혼해가지고 또 애를 낳은 거냐 이거예요. 그걸 또 그렇게 해석해야 되느냐? 그 말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거인족들은 일종의 돌연변이 형태로 이해해야 되는 게 아니냐. 사람들 중에 좀 이렇게 거인족이 되는 어떤 돌연변이가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런 족이 좀 만들어진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근데 실상 유전학적으로 볼 때는 돌연변이는 다 열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상적이지 않고 좋은 게 나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거인족이 좋다고 보기 어려워. 근데 훨씬 더 키도 크고 힘도 세고 뭐 이런 형태로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아무튼 거인족은 좀 미스테리예요. 저는 거인족을 제 평생 소원 중에 하나가, 작은 소원이지만 거인족을 좀 만나보고 싶다. 거인족을 좀 만나서 도대체 당신의 조상들은 누구냐? 좀 물어보고 싶긴 해. 어떻게 태어난 거냐 도대체 당신들은. 당신들 중에 혹시 정상적인 사람도 있느냐? 그럼 돌연변이로 보고 싶은데 잘 모르겠어요. 이 부분 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부분을 예서 해석하려고 하다 보니까 거슬러 올라가가지고 에녹서나 어떤 유대 문학들을 참고하는 건데, 주로 에녹서를 참고하는데 그 에녹서에는 천사들이 타락해서 내려와가지고 여러 가지 천사들이 내려와요.
그럼 반란이 있었다 이거 타락해가지고. 그들이 많은 이 세상을 타락시켜요. 막 이렇게 마법도 알려주고 뭣도 알려주고 또 인간을 도와주기도 해. 인간에게 뭔가 지혜를 막 도와줬는데 얘네들이 중간에 타락한 형태로 나타나네. 또 그들이 이제 타락해서 하나님께 벌 받아요. 그래가지고 뭔가 이상한 돌들 같이 뭐 네피림 같은 걸로 변해. 근데 그 노아라는 영화를 봐도 그런 형태를 좀 설명하긴 하는데 거기는 뭐 바위돌 같이 나와요. 근데 이제 그네들이 사람과 결혼해가지고 애 낳다 보기는 어려워요. 근데 노아를 도와주고 노아가 방주를 짓는데 도와줘. 이 타락한 천사들이. 그러니까 그 도와준 걸로 다시 은혜를 입어서 다시 빛으로 올라가요. 지들 마음이야. 아주 뭘 성명해 놓은 거 보면 나름대로 성경 안에서 이걸 문맥적으로 해석했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유대인들의 해석들은 지금도 남아있는 유대 문학 전집들은 성경을 문맥적으로 해석하지 않았어요. 순전히 자기들 뭐에 꽂히면 그걸로 막 일을 만들어 자꾸 이 스토리를 만든다고요. 근데 그거를 전승 형태로 내려오다 보니까 성경에 해석되지 않는 부분들을 그걸 참고해서 설명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오늘날에 많이 있어요. 그럼 뭐가 문제가 생기냐? 문맥적 해석에서 벗어나 버려요. 그럼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이 글을 쓰는데 우리가 영감론을 얘기할 때 유기적 영감이라는 얘기했죠. 유기적 영감. 그 유기적인 영감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문맥적 해석을 전제로 깔잖아요. 그러니까 말도 안 돼. 이야기가 되는 얘기를 해주는 거지. 문맥적으로. 근데 뚝뚝 던져가지고 갑자기 띄어내서 뭐 이상한 얘기하고 이렇게 해석하시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해석들을 저는 일단 아직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말이 안 된다. 말이 안 된다. 성령이 감화돼가지고 그렇게 받아들여야 된다. 그것도 말이 안 된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아무리 알려줘도 난 자꾸 그건 아니라고 받아들여진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것을 인정하든 그렇지 않든 여러분의 구원과 경건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래서 그냥 신경 안 써도 되고 그렇게 논란에 뭘 결론 내릴 필요도 사실 별로 없다. 이런 게 있다 하고 말면 되고 이 본문에 대한 해석은 이 죄악의 관영함이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뜨거워지든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고요한 상태로 가든 또 인내하는 과정으로 들어갔든 여러분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이런 것들을 주님이 다 받으시는 게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가 막 기도하다 보면 처음에는 막 뜨겁게 뭐가 임하기도 하고 또 기도가 좀 오래 가다 보면 뭔가 지루하고 또 그냥 망망한 데에 혼자 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계속 가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잘해야 될 건 이거예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은 파도를 준다. 파도가 확 일어날 때 확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근데 파도가 빠질 때가 있잖아요. 잔잔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때 오히려 자기를 더 키우고 계속 연습하고 훈련하고 다음 파도를 기다리는 게 중요해요. 처음 파도는 우리가 이 정도 5라는 수준에서 파도를 받아서 10 정도까지 올라갔어요. 올라가가지고 10에서 이제 9, 8 정도를 유지해요. 다시 파도가 오면 그 상태에서 올라가야지. 그럼 더 이상으로 더 크게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훅 빠져버리면 안 돼. 그래서 5에서 10까지 끌어올렸더니 누구는 5까지 내려온 사람도 있고 더 빠져가지고 그냥 마이너스까지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자칫하면 자칫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역사하지 않냐면 뭔가 기름 부음이 강하고 뭔가 현상이 강하고 뭐가 많이 나타나는 때 영적으로 되게 성장하고 막 커가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때 잘못하면 체험주의가 돼요. 그런 게 나타나면 뭐가 더 크고 그게 없으면 또 그냥 뭐가 좀 아닌 것 같은 또 다시 하나님 역사하지 않는 것 같은 막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거든요. 임재가 나타나고 환상도 많이 나타나고 뭔가 체험들이 많이 나타나도 하나님이 일하시지만 그렇지 않고 그런 것들을 좀 덜 나타내시지만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때도 많아요. 근데 우리는 나타나든 그렇지 않든 동일한 믿음을 가진 훈련을 계속 해야지. 뭔가 확 일어나면 뭐가 되는 것 같고 아닌 것 같으면 우리 믿음도 줄어들어 버리고 이러면 안 된다 이거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오히려 뭔가 나타나지 않고 고요할 때 그때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더 견고하고 바른 신앙들을 세워가려고 해야 되고 그때 하나님 말씀 붙들고 말씀 안에 은혜 받고 말씀을 내가 순종해서만 하나님 역사가 풀어지는 것들을 봐야 돼요. 6장 말씀을 나누기도 하고 또 하나는 우리 감동을 주신 부분들을 좀 더 나누면 일단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굉장히 이제 기사와 표적으로 부흥을 일으키는 공동체로 이제 부르셨기 때문에 중요한 좀 기준들이 좀 세워져야 되는 것 같아요. 일단 담임 목사인 저는 5시간 기도를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 같고요. 교육자들은 3시간을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교육자 3시간 기도하지 않으면 교육자 자격을 박탈하는 것으로 아예 기준을 이렇게 삼아서
그러니까 뭐 새로 들어오든 기존에 있는 지체들이든 아무튼 이런 걸로 좀 성도들과 구분을 해야지. 성도들보다 더 기도를 안 하고 있는 교육자들도 있는데 그렇게 둬서는 안 되겠다 싶고, 기본적인 이제 교육자들 뭐 새벽기도가 기본이죠. 사실상 원래대로 하면 제가 너무 편하게 많이 봐준 것도 많은데, 교육자에게 세시간 기도를 하지 않고 사역하는 지체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사례를 준다 하더라도 100만 원 이하로 주는 걸로 그냥 다 이제 수습 정도로만 이제 대우를 하고, 이제 하루에 3시간 이상씩은 기도를 해야 교육자도 교육자로 삼는다. 물론 기준은 갈수록 더 빡세집니다. 일단 기도 양만 3시간 이상 해야 된다. 자, 우리 이제 6장 말씀을 좀 더 봐야 되는데, 노아의 족보로 들어가면 이제 5장까지는 아담의 족보로 이해하면 되고, 창세기는 총 50장이고 5명의 인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그 5명의 인물이 1장부터 11장까지는 아담과 노아입니다. 노아가 이제 6장부터 시작되는데, 이제 6장부터 11장까지가 노아의 스토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노아의 스토리는 중요한 관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구원을 어떻게 하시느냐. 구원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우리가 뭔가 구원을 스스로 하는 방식으로 일어납니까? 그렇지 않죠.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시는 방식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지금 뭐예요? 우리의 삶이 뭡니까 이게? 그 구원이 필요하죠. 우리 삶 속에 어떤 구원이 필요한데 그 구원을 우리가 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다 자기 스스로를 구원해 내려고 애를 쓰고, 내가 돈 벌고 성공하면 우리 삶이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돈만 벌면 구원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제 그런 방식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아직도 이제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어떤 경륜에 이르지 못했다 생각해야 돼요. 내가 돈이 더 생기면 이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근데 구원은 이제 뭐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일반 세상 사람들은 구원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납니다. 이거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왜 구원이 필요한 상태가 됐느냐? 죄 때문이죠. 하나님을 떠난 죄 때문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셨어요. 이 구원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돈만 생긴다고 해서 구원 받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여기서 빨리 벗어나야 돼, 빨리. 우리는 진리를 알아야 구원받아요. 그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구원하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려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오히려 돈이 생기면 여러분 구원을 아니라 오히려 그나마 있는 것도 잃어버릴 가능성도 높아요. 그나마 있는 것도. 돈이 갑자기 생기면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걸 빼앗길 가능성도 높아. 그러니까 여러분 무조건 돈이 필요하다 이렇게 그냥 목매달고 있을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노아 같은 경우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노아를 부르셨죠. 구원의 방식을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때 그 구원을 이루어낼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시고 그와 언약을 맺습니다. 이 방식이 오늘도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노아는 어떻게 해야 되냐? 노아가 어떻게 부름받았냐? 별거 아닌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고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이 사람과 하나님의 언약을 맺는 거죠. 아무하고나 주님 언약 맺는 거 아니죠. 아멘이시죠? 세상의 구원, 박혁 전도자 같은 경우에 뭐 논란도 지금도 많은 것 같은데, 여러분 그 나이에 그렇게 사역할 수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러세요.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짜 이상한 사람과 언약 맺은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고 그거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다. 그만하니까 하나님 쓰는 거죠. 그만하니까. 비난하는 사람들 여전히 뭐 마귀에 뭐 인사람 있는데 나는 그걸 전하는 그 사람 얼굴이 더 마귀 같아. 난 유튜브 한 번씩 볼 때 참 그 사람은 모든 사람을 다 까거든요. 뭐 조영기 목사님이며 뭐 다 그거 듣고 있으면 지만 의로워. 다 깠어요. 다 전부 다 이단이라고. 우리나라에 이름 있는 목사는 전부 다 깠어. 지만 의로워요. 얼굴이 아주 그냥 지가 심각해 보여요. 그럼 비판하는 것 자체가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있으니까 누가 그의 연약함을 좀 덮어주고
허물 덮어주라는 말씀은 그 사람에게 적용이 안 되나? 허물이 있긴 있죠. 예? 있긴 있어요. 좀 이렇게 약간 연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저 젊잖아요, 아직. 예? 그리고 그 나이에 그 많은 영성이 나오기 쉽지 않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정말 귀한 사역을 하는 좀 허물을 덮어줄 생각을 하는 게 낫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냐는 여러분 하나님 택하실 때 그냥 아무나 그냥 연약하니까 택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기준에 의인이고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지도 않으면서 주 앞에 쓰임받을 생각하지도 말아요. 예? 의인도 아닌데 막 죄짓고 살고 있는데 주님이 택하시면 택하는 거지 뭐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런 일이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12사도들이 다 개판치며 산 사람들입니까? 아니요. 일단 기본적으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에요. 세례 요한 제자들이 한 절반 돼요. 그 당시에 세례 요한 제자들이면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세례 요한 같이 뭐 이렇게 장난 아닌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도.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 나라를 갈급해하고 갈망하고 자기를 의롭게 살고 이런 사람들을 주님이 택하신 것이지 아무나 그냥 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사람을 택한 거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내실 때 하나님 기준에 합당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와 언약을 맺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와 언약을 맺고 그에게 사명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명을 그가 이루어내야 돼. 그가 온전히 순종해야 돼요. 주님께서 이 노아에게 말씀하신 것은 방주를 만들라고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들을 알려주고 방주를 만들어라. 그리고 22절 말씀에 보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하고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다 준행하고 그의 순종을 통하여 구원을 받아요. 아멘이십니까? 그의 순종을 통하여 구원받아요. 그러면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가 누굴까? 그 사람이 누굴까 찾는 것도 필요한데요. 하나님이 자기하고 언약 맺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준행해야 돼.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따라야 돼요. 여러분 그것을 안 따르니까 자기 안에 실제적 구원이 일어나지 않는 거거든요. 이거를 정확하게 보고 하나님 나를 부르셨는데 내가 온전히 주님을 따르지 않아서 아직 우리 삶 속에 온전한 구원이 일어나지 않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좀 깨달을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자신이 그런 인식조차 없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나는 하나님과 언약 맺은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걸 명하셨어. 나는 지금 그걸 온전히 하고 있는가? 이거에 대한 인식도 없는데 어떻게 자기 삶 속에 구원이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다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그럼 당연히 구원이 없어요. 자기가 언약 맺은 사람도 아니에요. 아직. 언약 맺은 줄 알아. 하나님 자기를 부르신 줄 알아. 그럼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명하신 대로 다 순종하고 있나? 이걸 모릅니까? 모르면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노아가 배를 만들면서 내가 지금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있나? 이걸 모를 수가 있어요? 자고 술 먹고 놀고 있으면 안 하고 있는지 알겠죠. 또 안 하고 있어도 또 안 하고 있다고 알겠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겠지. 그걸 만들고 있는데 모르겠다 생각하겠어요?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있는데 그 나무 다 베고 다 이게 물론 동물들을 썼을 수도 있어요. 내가 생각에는 천사를 쓴 게 아니고 동물들이 도와줬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막 만들어가지고 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뭘 잘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순종하지 않고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내가 뭘 순종해야 되는지를 명확하지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하고 언약 맺을 때 주님은 약속도 하지만 해야 될 일을 명하신다고요. 약속도 하시지만 해야 될 일을 명하세요. 근데 어떻게 그 일을 몰라? 약속만 받고.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는 우리가 이미 부르신 어떤 현장, 저를 담임 목사를 불렀어요. 근데 내가 주여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나를 권사로 부르고 어떤 직분자로 부르고 사역자로 불렀어. 내가 뭔 일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말이 돼요?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성실하고 충성스럽게 해야 될 일이 있잖아. 날 집사로 불렀는데 난 집사가 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말이 되는 일이냐고. 그거조차도 자기 맡겨진 직분도 제대로 안 하는데 무슨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직분을 감당하고 뭔가 하는 것도 전부 다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에요. 여러분 되고 싶어야 됐어요? 아니잖아요. 주님이 불러서 됐잖아요. 주님이 불러서 그 일을 뭔가 맡기는 거는 전부 구원에 속한 일이거든요. 근데 그 일에 충성할 생각은 하지 않고 자꾸 다른 일을 열심히 파는 게 과연 그들의 삶을 구원하는 일이냐,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풀어내는 일이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
요걸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구원하시는가. 이게 구원의 이 방주 사건에 정확히 나오거든요. 첫째는 하나님이 부른다, 사람을. 그럼 내가 부름받은 사람인 걸 알아야죠. 또 더 큰 개념으로 하나님께서 더 큰 어떤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누구를 부르셨느냐. 그걸 알아봐야지.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을 하고 있는가. 그 하는 일에 동참해야 되고. 지금 우리 그 여러 지체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사명 감당하라고 부르시고 그 부르심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지체들이. 그 부름에 내가 충성하고 있냐. 그 부르심이 누구는 나라의 어떤 공의를 세우는 일이고 누구는 또 어떤 남아공에 뭐 하는 일이고 미국에 뭐 하는 일이고 또 여기서도 또 하나님 뭐 하는 일이고 누구는 또 가정을 세우는 일이고 또 어떤 사역을 풀어낼 일이고 하나님이 전부 다 어떤 사명들을 다 부어주시고 말씀하시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말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온전히 그 방주 짓는 일을 하고 있느냐. 요거 좀 집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시고 설계도도 주시고 그럼 노아가 할렐루야 아멘 이 사명 쉬운 일은 아니죠. 사실상 120년 동안 해야 될 일인데 120년 동안 해야 될 일이에요. 잠깐 내가 감동받고 한다고 바로 막 주님이 계속 잘한다 하실 일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 임하면 120년 동안 계속 해야 될 일이에요. 주님이 따로 말씀하시든 안 하시든. 그러니까 쉬운 일이 아니라 이거죠. 근데 그 일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을 때 그들이 기도하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죠. 그리고 모세에게 순종하게 하시죠. 모세가 순종했으니까 구원받죠. 하나님과 약속 맺은 사람이 그가 순종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아멘이십니까? 직분이 이런 게 있어요. 남편도 맞아요. 그 가정에서 자기 직분이 있어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는 것도 마땅한 일이고 그렇지 않고 그러지 안 하고 있는데 어떻게 가정에서 하나님의 뜻이 풀어져요. 또 직장 나간 사람들이 자기 상사를 잘 섬겨야죠. 회사도 잘 섬겨야 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직장 아니에요? 그럼 거기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해야지. 마땅히 감당할 자기 자리를 잘 직분을 감당하고 이 믿는 자들이 가면 또 이런 게 있어요. 우리 또 믿는 지체들끼리 같이 일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자기 위에 상사가 그래도 교회 안에 있는 지체고 혹은 교회 안에서 직분상 자기보다는 낫고 말도 안 되는 개념이긴 하지만 뭐 이런데 내 자기가 먼저 믿었어. 저 위에 사람 나보다 믿으면 좀 별로 안 좋고 신앙은 좀 약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직장은 직장 안에서 잘 그 위에 리더십에 잘 순종해야 되는 게 마땅한 본분이에요. 그죠? 또 가정 안에서 또 남편에게 순종하고 자녀들도 아버지한테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생명을 걸고 여러분 이게 다 마땅한 부르심이에요. 기본적으로 자기가 속해 있는 곳에 대한 부르심 이런 걸 잘 안 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일어나겠냐 이거예요. 마땅히 있는 자리에서는 이미 자리를 부름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구원의 대상이지. 구원에 필요한 자리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노아가 방주 지으면서 아내랑 날마다 싸웠으면 구원 받았을까요? 이 자기 새끼들이 하나님 말씀에 이 노아 말에 순종 안 했으면 구원이 됐을까요? 120년 동안 못 만들고 이 기한이 초과되면 어떡해? 120년 딱 됐는데 배가 다 안 만들어졌네. 예? 날마다 부부싸움하고 이 자식들 날마다 가출하고 이래가지고 가출하고 날마다 기린 타고 놀고 있어. 막 이러면 돼요? 왜 하필 기린을 타냐고? 그냥 그게 생각이 났어요. 그냥 그러고 놀고 있으면 이거 사명 감당이 되나? 안 되죠. 여기 집안이 다 같이 해야 될 일이에요. 사명 감당한 일은 노아 혼자 이게 망치질한 게 아니라고요. 온 집안이 협력해가지고 일에 집중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다 구원받은 건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하나님이 모든 일을 알아서 다 하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를 씁니다. 누군가 언약 맺고 누군가에게 명령하시고 그가 순종하고 그래서 일이 풀어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새벽이라 그냥 뭐 그런갑다 하고 그냥 들으시는 것 같은데 나중에라도 영상을 통해서 정신 차리고 들으시기를.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대부분 그 서민이 아닙니다. 왕들이고 주로 왕들이잖아요. 또 아브라함도 여러분 그 무시하면 안 돼요. 집에서 길 이은 자가 318명 있잖아요. 여러분 있으세요?
318명이면 거의 1000명 가까이를 거느리는 족장이에요, 족장. 예, 한 나라죠, 한 나라. 다 그런 사람들 얘기예요. 이 수준 낮은 사람들 얘기가 아니에요, 다. 노아는 여러분 그 상상하지 못할 사람이 우리는 또 다른 인류의 시작이잖아요. 그러니까 왕도 보통 왕이 아니죠. 아담도 왕이죠, 왕. 진짜 최초의 인간이면서 최초의 왕이죠. 그런데 노아도 또 그런 왕이죠. 그러니까 노아는 우리는 이제 우리가 서민이니까 서민같이 생각하잖아요. 그냥 우리 같은 한 가정 조그맣게 이게 단란하게 살고 있다 생각하고, 근데 이걸 왕이 본다 생각해 보세요. 왕이 볼 때도 노아를 서민으로 볼까요? 내가 왕이야. 막 이게 온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다. 그럼 노아를 딱 보면 노아도 자기 같이 볼 거 아니에요. 자기 같은 입장에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일단 노아는 거의 신생 인류의 조상이기 때문에 왕 훨씬 이상이죠. 왕 훨씬 이상. 그래서 이거를 소설로 쓴 어떤 분이 계신데 그 소설에서도 노아 왕이라 불러요. 노아 왕이시여. 이렇게 불러 소설에서는. 근데 그러다 보니까 훨씬 맞는 말이잖아요. 제일 위에 있는 계신 분이잖아요. 노아 왕일 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 중에 제일 나이가 많고 제일 지혜롭고 제일 영광스럽고 그런 분이에요. 제가 아까 기도하는 중에 이놈의 또 거인족 때문에 또 이것저것 또 찾아보고 했는데 도대체 이게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아직도 완전히 해석이 안 되는데 저는 그나마 어떻게 결론을 내리게 되냐면 이 홍수 이후로 에녹서나 이런 데는 홍수 이후로도 천사들이 타락해서 이 거인족을 만들어냈다라고도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 저는 믿을 수 없어 그 얘기를. 근데 또 이제 뭐가 있냐면 도대체 이 거인족은 뭐냐. 근데 이제 본문의 말씀에서 아까 볼 때 6장에서 볼 때 4절에 보면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로 들어가 자식을 낳았고 그들이 용사다. 그럼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가 자식을 낳았잖아요. 그럼 그 자식들이 그들이죠. 그런데 그들이 용사와 명성 있는 사람들이 됐어. 그럼 그들이 네피림입니까? 그들이 또 네피림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어요, 그냥. 그러니까 이 네피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낳은 자식들이 네피림이다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네피림이 원래 있었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용사와 명성 있는 사람들이 됐다 이렇게 보는 게 좀 실상 문장의 해석에는 맞는 것 같은데 그렇게 보면 네피림이 또 누구냐? 원래 있었던 애들인데 누군가 도대체? 그럼 천사가 내려와서 타락한 애들이 정말 네피림이냐? 그럼 그 뒤로 홍수 이후로 또 거인족이 있는데 그 거인족이 또 누구냐? 이것이 이제 큰 의문이에요. 이 네피림은 실상 거인족으로 이렇게 떨어진 자로 이렇게 표현되기도 하는데 제가 이제 아무리 생각할 때 그 유대 전승을 도저히 그는 인정하지 않나 볼 때 그냥 아담이 거인 아니었을까? 아담과 하와가 거인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이제 에노스를 낳았잖아요. 셋 대신에 셋 맞나? 셋이 이제 에노스를 낳았잖아요. 아벨 대신에 셋을 주시고 셋 다음에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 때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고 되어 있는데 그 에노스의 이름이 연약한 자, 반드시 죽을 자 이름 뜻이에요. 연약한 자, 반드시 죽을 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찾게 됐다 이런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게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이후로 인류의 죄가 간영해지면서 에노스 때부터 사람이 작아진 게 아닐까? 연약한 자 돼버린 게 아닐까? 다 추측입니다. 그런 생각이 없지 않아 드는데 세상에 이런 관점이 있더라고요. 이런 관점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에 이제 아담과 하와 안에 인류 안에 이미 거인족이 나올 수 있는 유전자가 있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나올 수 있는 거 아니냐 우리 거인족들이. 그러니까 이게 돌연변이 형태가 아니라 이게 그런 사람들이 나올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돌연변이는 이게 또 유전되지 않아요. 돌연변이가 돌연변이 되지 않거든요. 원래 유전자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또 이제 문제는 그럼 지금도 거인족이 나와야 되는데 잘 안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결론은 모르겠다. 그러나 어찌됐든 이 거인족의 존재는 인류의 죄악으로 인한 어떤 형벌의 형태로 나온 게 아닌가. 어쨌든 좋은 건 아니다. 어떤 죄악과 어떤 이런 일에 대한 결과로 나온 것이다.
싶고, 그렇게 세상이 악해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셨는데 의로운 자를 택하여 언약 맺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에 순종하는 방식으로 그 사명에 온전히 순종됐을 때 구원이라는 게 일어나게 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과 언약 맺고 예수님이 온전히 순종하시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원이 온전히 완성된 것처럼,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에게도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온전히 순종할 때 그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다. 우리의 삶의 구원도 일어난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직분 맡은 자들은 당연히 직분에 충성해야 되고 그 이상으로 하나님 부르심에 순종해 가는 것이 온전히 하나님 주께서 하신 말씀에 다 준행하는 것이 됩니다.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온전히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